말씀을 묵는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입술의 고백과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에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나오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는 것이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며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던 자가 밤에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가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입으로 불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에 나온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 기초 위에 내가 감사하며 기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내가 소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며, 내가 또 사람들과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이 시대에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기초 위에 거기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내 입으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며 구원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요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고, 이 믿음이 누구에서 들은 소식을 들은 지식이 아니에요. 책을 읽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야. 저 태평양 바다 건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가면 미국에 있는 나라가 있다더라. 비행기를 타고 저 유럽을 가면 거기에 로마가 있다더라. 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역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내가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초월자, 맨 처음부터 홀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을,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 하늘도 땅도 빛과 어둠도 짓기 이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주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하나님은 창조 사역하기 이전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부와 성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두 분이 서로 사랑의 교제와 대화와 기쁨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태초부터 계시던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남녀의 사랑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사랑, 필요의 사랑도 친구가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의 성품이 속성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시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주도 짓기 전, 만물을 짓기 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존재하셨을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같이 공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대화와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저가 해석하는 거예요. 초월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사랑의 대상,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대화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이 예수님과 같은 아들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자녀들, 또 다른 대상을 많이 두시려고 우주를 지고 창조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또 다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사랑의 교제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되게 하려 하시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삼으려고 하셨어요. 창조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는데, 이제 그런 또 다른 대상을 많이 두시려고 창조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야, 맏아들.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100만 번째, 1000만 번째, 2000만, 1억 번째 딸과 아들이 되어서 사랑의 대상이신 그 아들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유일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고 독생자의 영광을,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기적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결승점을 향하여
차츰차츰 가까이 다가가셨는데 거기가 어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이 그도의 최후의 정점이며 승리의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숨을 거두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지금 이제까지 설교했던 그분, 그 하나님의 독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실 때 나도 그분 속에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 이 지구상에 살고 70억의 모든 사람들의 죄도 다 자기 속에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해버렸어요. 앞으로 태어날 수없는 많은 세대의 인간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완벽한 죄를 두고 청산해버렸어요. 다만 우리 인간들은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된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책을 읽고 알고 들어서 알아. 그런 하나님이 있었대.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더니 마지막 최후의 결승과 승리의 지점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대. 그리고 우리 죄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우리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대. 그랬구나. 지식으로 아는 것.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이상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대래. 어떻게 만났지? 그 말을 이해를 못해.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났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부딪혀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성경에 하나님을 맛보라 그랬죠. 이 맛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수박을 딱 잘라서 이 맛이 어떤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수박 맛은 수분이 얼마나 있고 어떤 성질이 있고 건강이 어떻게 딱 설명을 차리면 속은 빨간색이라고 피는 까맣다 막 사진도 보여줬어. 그건 지식이야. 근데 이제 딱 잘라서 내가 딱 병으로 먹어볼 때 이 맛이야. 이게 경험하는 것이지, 백과사전을 그냥 이 종자는 넣고 성장과정은 그 아무리 설명할 수 없어. 그게 아니야. 내가 맛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그 말씀은 원어로 보면 신랑과 신부가 초가를 지난 후에 남편과 아내를 상대방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맛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야. 수박 맛을 보는 거예요. 꿀 맛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맛을 알아? 이것이 구원이 주어진 것이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많은 사람에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나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나의 생명이 나여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 죽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를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듣기만 해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용기가 생기질 않아.
그래서 예수를 탄생 앞에서 시인한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못에서 탄생한 직후에 이 아이가 이게 모태기 뱃속에 있던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 공기를 접하고 만물을 대할 때 생명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호흡을 시작해야 돼. 울어야 돼. 그래서 울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어. 안 우는 아이는 그냥 붕둥이도 때리면서 울게 하면서 아이가 울기 시작함으로 호흡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목장에 있는 사람들이 소가 어미소가 새끼소를 낳잖아요. 그러면 새끼소를 낳아요. 그 더러운 데서 새끼를 낳아. 그러면 어미가 다 핥아주고 나면 이게 잠시 후가 되면 일어서기 시작해요. 이 소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 영양이나 뭐 들소들 다 태어난 즉시 1시간 있으면 일어나야 되고 1시간만 지나면 어미를 따라 뛸 수 있어야 그 생존할 수 있어. 왜? 언제 풀어보고 하이 나가서 잡아서 모르니까. 생명의 시작은 호흡으로 시작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주어질 때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용기가 없다면, 결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분리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양쪽에 왔다 갔다 눈치 보면서 그거가 비슷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마음이 흥분되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은 달라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군대가 뭔지 잘 몰라. 근데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군대 얘기하면 서로 그냥 막 빠져들어. 왜? 내가 경험했잖아. 자기가 경험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은 아주 그렇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의사는 의학 이야기, 법률가는 법률가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자랑스럽게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가 나의 구주시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었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소식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바로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할 때 입술에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이 육신의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겁에 질려서 뛰어들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쌌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말할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으니라.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려지게 하니까 아람 군대들이 둘러싼 그 도단성 앞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진을 치고 지키고 있는 걸 눈에 보게, 이것이 바로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다가 고기를 잡지 못해서 빈 그물을 씻고 이제
아침에 환한 동이 도니까 그물을 싣고 나오려고 하는데 언덕 위에 한 무리의 사람이 나가오는데 바로 예수님과 군중들이 그 아침 이른 시간에 거기다가 왔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며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배 위에 서서 그 무태에 앉아있는 군중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발밑에서 배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배를 낸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고리를 느껴서 내가 밤새도록 전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라 라고 깊은 데가 그물을 넣으니까 누가 뭐 6장에 보면은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곁에 있는 동료를 불러서 고기를 나눠 담았어요. 그리고 무태로 가서 주님 앞에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게 경험이야. 이게 예수님 만난 경험이야. 도단성의 게하시가 불만과 불병거를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다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 것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이 찢어진 것을 볼 때 어떤 신적인 권위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며 우리가 보는 육신의 이 물질적인 세계 이외에 또 다른 영적인 거룩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감지하게 되면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그 행복에 비교하면 찰나적인 것, 순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폭죽이 터지잖아요. 행사할 때 폭죽이 날아오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팍팍 터지면 폭죽이 아름답죠. 근데 폭죽은 순식간에 그냥 다 채가 돼서 떨어져. 폭망하는 순간 찰나적인 거야.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영광과 행복은 폭죽같이 찰나적인 거야. 부귀영화를 누려서 권력을 누리며 지위를 얻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 그게 높은 데 올라간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 끝마무리 다 불행하게 돼. 이게 그뿐만이에요. 돈으로 말미암은 것, 세상의 명예, 권력 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없이 더 나은 그런 아주 참 충격적인 기쁨을 찾아서 끝없이 도전하는 게 뭐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부인에 만족하지 않고 바람을 피워. 이게 사람의 욕망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족이 있나? 다 폭죽 같아. 재같이 다 재가 떨어지는 것 다 끝나고 나면 쇠잔해버려. 또 다른 즐거움을 찾다 동성연애가 되고 또 다른 즐거움을 찾다 마약 복용자가 되고 폐인이 돼버려. 이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천하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만족은 영원한 것이며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며,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가짜가 있고 진품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는 참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가? 왜 담대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야. 세상의 것에 치밀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여. 천국의 약속은 돈장만하게 보여. 세상이 더 크게 보여. 세상을 더 사랑해. 세상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면 박쥐는 날짐승이면서 들짐승이야. 옛날에 박쥐가 들짐승과 날짐승과 전쟁하는데 보니까 야, 이 들짐들이 뭐 사자, 호랑이, 저기 늑대, 표범이 이기니까 막 달려가서 나는 들짐승입니다. 나는 젖을 먹여 새끼 낳잖아요. 나는 당신들 편입니다. 그래, 너 우리 편이지. 좀 이따 보니까 독수리 떼들이 막 이겨.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팍 나가서 이쪽이 유리하구나. 오세요. 나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니까 나는 당신들 편이에요. 그래, 그러고 너도 우리 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쪽이 편이야. 이쪽 갔다가 저쪽이 이길까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양쪽에 신리를 다 입고서 기회주의자가 돼서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서 방향만 날아다니는 처량한 시대가 됐다. 이런 비유가 있잖아. 우리의 믿음은 기회주의적이 아니야. 어디 가서 누굴 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해야 돼요. 내가 예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너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확실히 있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십시다. 뒷문을 열어놓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뺑소리를 치려는 것 같이 그런 기회적인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지금도 저 이슬람 국가에서는 저 예멘이나 저 이집트, 여러분 저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 나라 있잖아요. 거기에 그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콥트교인이라는 교인이 있는데 그가 우리로 말하면 침례교인, 장로교인 같이 그러는 거예요. 콥트교인인데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슬람이 와서 그들을 처형하고 죽이고 불에 불 살고 목을 살라도 죽음을 앞두고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앙, 이것이 경험한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합당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담대하지 못합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도망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 보면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넌 앞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할 때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가 생각하라.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더라.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세상을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때나 증거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저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를 다 안 믿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식사 기도를 못해.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보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면 아유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본대잖아. 근데 식사 기도가 뭐예요? 밥만 먹고 기도하는 게 그게 아니야. 그거는 너는 쉬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니 쉬지 말기도 하는 거야. 쉬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잠들기 전에 기도했나요? 그 연속성 속에서 식사 기도는 그 중에 하나야. 한 부분이야.
밥만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길을 걸어서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문제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 앞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기도를 용기 없어 못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오면서 찬송가 들고 그런 것이 겁이 나서 풀속에 감춰두고 여기 보직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대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구원 얻으려. 네가 만일 사람 변단을 시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변단을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변단을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설교를 하려다가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전부터는 제가 그냥 염려를 많이 해서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된다 라고 많이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귀에 쓰시려고 복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주사파들이 지금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고 탄다 그냥 여론조사하고 전부 조작해. 여론조사가 윤석열이 25% 8%밖에 안 된대. 잘못한다는 여론조사가 60몇 %가 된대.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근데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가 따가가지고 전화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귀하는 나이가 60대면 몇 번, 40대 몇 번 누르십시오. 70대 이상 몇 번, 70대 이상을 딱 누르면 귀하는 대상이 아니다고 끊어. 귀하는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들 편리하면 그게 60%가 되고 20%가 된 거예요. 근데 광화문이든지 대전역 앞에 가서 이렇게 표를 걸고 윤석열이가 잘한다고 지지하면 이쪽에 딱지 붙이고 이쪽에 잘못한 지 붙이라고 하는데 아니 거리에서 보면은 80%가 잘한다는 데 붙었어. 근데 여론조사는 윤석열이 20%래.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집어보면 박근혜 타락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는 근데 이것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네가 만일 네 입으로 구주를 시인하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이라. 이와 같이 구원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